3월 30일 2024년 3월 30일 고난주간의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 기도의 사람들은 카보베르디의 아다마 풀라니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르디라고 하는 족속도 낯선데요. 그런 지역도 낯선데 그 족속도 낯설죠. 그런데 무려 지구촌에 513만 1000명가량이 살게 되고 있고요. 이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7만 2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게 되고 또 이슬람이 주류 종교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0.07%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곳을 향하여서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은 나이지리아가 원래 살던 곳의 근본이었는데요. 이곳저곳 흩어져 있게 되었던 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아다마와 풀라니라고 하는 족속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슬람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철벽을 치고서 이렇게 막고 있게 되지만은 0.0%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부활의 논리인데요. 그러한 역사가 이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성경은 500만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역되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상,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오디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끝절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제의 말씀의 패턴과 같은 구조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 장면에 대하여서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섬기면서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비참함 가운데서 한쪽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이지만은 또 다른 쪽은 섬기면서 받드시는 그 신실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십자가 아래서의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의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 본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의 최후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그림은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나 어떨 때는 좌우에 있는 강도와 함께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것이 그 모습이게 되는데, 이 제임스 티소의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것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밑에 있는 모든 군중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죠. 백부장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도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게 되며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도 보게 되고 저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거꾸로 시각이죠. 보통은 십자가에 달려 밑에서 위로 바라보게 되는데 from top to the botto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모든 인생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인생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아래에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의 조롱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ing 진행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지성소를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7월 10일 이 날에 그들이 대속죄를 맞이하여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게 되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과 자료에 보게 되면은 높이가 28규빗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넓이가 4규빗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빗, 유대인들의 규빗 측정단위 여러분 배우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45cm에서 보통 50cm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이것을 바탕으로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고, 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성전에 대하여서 헤롯이 백성들의 민심을 더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게 되면은 성소의 휘장이 40규빗으로서 더 크게 높여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께가 무려 10cm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서 이렇게 긁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잘라놓은 것도 아닌 어떤 인위적인 액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게 되었을 때 이 숨지시는 그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의 참 뜻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거룩한 갈망과 사모함과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서 자유로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밑에서부터 위에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아까 높이가 몇이라고요? 40규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정도로 따져보게 되면은 45cm로 따져보게 되면 한 25m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위에서부터 하였다라고 하는 것, 성소에 사다리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도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도 제사장 외에는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공간인데 누가 사다리를 갖고 가서 제자들이 찢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의 죽음의 위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시게 되었고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 누군가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의 그 부르짖음과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그 진정성을 가지고서도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품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게 되는데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은 때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헤겔의 철학이 뭐예요? 정반합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것을 합쳐서 합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삶이 정이라고 한다면은 내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불편함과 반대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밑그림을 나름대로 그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적절한 모습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인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조롱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기도가 나와 있지 않게 되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죽어가시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진정성과 신실함을 보게 되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입장일세에도 불구하고 이 식민지의 젊은 청년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보고 발견하였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진정성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뛰어내려오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 있구나, 사랑하는 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카리스마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와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은 아들 되심, 하나님의 메시아의 아들 되심의 참모습은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카리스마가 가득한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만나고 결국에 굴복하면서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내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너그러운 은총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접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굴복당하고 사랑 앞에서 회복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은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요셉의 또한 변형이고 약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요새의 어머니는 주석에 보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시스터, 어머니 마리아의 시스터의 또 다른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수님에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최후 장면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지켜가게 되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게 되었던 이 이유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올라가게 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무덤을 만나는 것 같은 큰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베더스트에 가면 누가 있어요? 42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세러데이 토요일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밀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도 빌라도에게 푸시푸시를 하죠. 이른 새벽에 신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넘기게 되었던 이유는 안식일에 이렇게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될까 봐 예수님을 일찍 떠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여기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데려다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빌라도를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는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 더 늦기 전에 이것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 처리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했을까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서 다이렉트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인들을 데려다가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는 긴박성 가운데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키고 명절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긴박하게 처리해 가면서 빌라도를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12시인 것이죠.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6을 더하게 되면은 바로 오후 3시인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는 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고,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지난 다음에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안치하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근데 자신은 만질 수가 없었을 것이었고, 시신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하인들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려고 하게 되었던 아리마대의 요셉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43절에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빌라도 앞에 당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하면 데어 투입니다. 감히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기 위하여서 빌라도 앞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시신을 자기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교적인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공의인이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얻고 경험하기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게 되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물을 찾아가게 되면서 예수에 대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려고 하게 되는 그 진정성과 진실함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하게 되는 이 담대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당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집안에 이 패밀리 세미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드리게 되었던 그 고백의 공간이 변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빈 무덤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그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그 무덤의 오너십 주인권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무덤에 가게 되면, 우리 집의 무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에 안치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생명을 이루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거룩한 흔적과 공간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당돌이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역경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과 압박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랙 세러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었고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초대교인들은 이 토요일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웠을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또한 붙들고 있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목표가 피게 되는 무기력과 무능력도 경험하게 되었다가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간직하기 전에 블랙 세러데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침묵의 날을 지나갈 때가 있고 막막해 보이는 날들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갈 때가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게 하셨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활의 내일을 간직하는 소망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다가 오늘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입술에 부정적인 열매를 맺거나 실수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결국 어둠과 죽음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부활의 참 생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때로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있어야겠고 때로는 백부장의 신앙이 있어야 하겠고 때로는 멀찍이 바라보게 되는 연약한 여자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결국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아름다운 이름이 내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는 생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